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본문 내용이 길죠?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분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불무에 제 두 묶음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행하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불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이름을 내게 이루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이름만 되면 내가 중한 노력을 내리니 애굽 위에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는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더기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대구리되고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백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옮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길죠. 35절까지나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열 재앙에 어떤 그 방향성이 있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바로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죠. 바로의 태도가 맨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고 강팍했는데 점점 이제 재앙을 경험할수록 하나씩 이제 꺾이게 되는, 태도가 좀 수그러들게 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재앙의 심도가 점점 좀 심해지고 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심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점에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그런 역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서술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것이다. 내일 딱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한테만 있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뭐 출애굽과 관련된 여러 영화에서 보셨듯이 뭐 나일강이 이제 뭐 악어들이 막 사람을 물어뜯고 막 악어들끼리도 막 물어뜯고 해서 피바다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물이 썩어가지고 무슨 뭐 개구리 같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한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로서, 이것을 심판으로서 이것을 내리신 것이지 결코 어떤 자연의 이치에 의한 그런 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인식을 세워야 돼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영향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편승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개구리 뭐예요 또?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재앙인데 뭐예요? 악질, 독종, 우박의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또 우리가 교훈 삼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확인해 보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재앙 중 9장에 나타난 세 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방금 저희들이 복창한 대로 악질의 재앙,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종의 재앙, 세 번째는 우박의 재앙,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갖다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상이 점점 확대돼요. 악질의 재앙의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축, 다시 말하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가축에게 임한 재앙이었어요. 독종의 재앙은 근데 어떤 재앙입니까? 사람에게 상해가 가는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과 더불어서 뭐 짐승에게도 해가 됐겠죠.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생축이나 다시 말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심지어는 식물에게까지 그죠? 계속 그래서
이 재앙의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세요? 뉴스 같은 데서 접하다 보면 야, 이제 머지않았구나. 뭐 이렇게 지구촌 처처에 뭐 이런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막 사막에 막 폭우가 오고 말이죠. 그죠? 막 추운 그런 지방에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비키니 바람으로 막 선탠을 하고 말이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막 뭐 기상 이변에 의한 여러 가지 재앙도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저만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악질의 재앙에 대한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했는가? 4절에서 7절에서 두 구절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바로가 그 말대로 진짜 됐나?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가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의 우박의 재앙에 대한 피해는 어떠했는가? 여기 이제 그 24절, 25절을 추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죠. 교재에는 아마 이 구절이 명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교재에는 자, 그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야, 이거 폭탄 같은 그런 우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박이 내리면서 그 우박과 우박 사이의 어떤 그런 어떤 마찰에 의해서 뭐 이것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무튼 이후에 어떻든 이렇게 불덩이가 막 섞여 있는 걸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전혀 지금까지는 전대미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재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피해를 준 재앙이 뭐냐, 뭐 이렇게 지금까지 벌어진 재앙 중에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로 이 우박의 재앙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박의 재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 여부는 어떠했는가?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세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보호하는 그런 그 좋은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요, 그렇죠? 이곳에 거하셔야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파 풍조나 이런데 상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죠? 네. 자, 다섯 번째, 우박의 재앙으로 애굽의 농작물이 상한 것과 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죠. 상한 것은 보리와 삼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지 않은 것은 아직 나지 않아서,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밀과 나맥은 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 상했지만, 보리와 삼은 상했지만 밀과 나맥은 무사했다고 왜 기록을 할까요? 바로가 아직 항복할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은 잘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가 아니라 삼인데요. 이 식물을 채취해 가지고 옷감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옷감을. 근데 이게 이제 다 상했다는 거죠. 쌀보리의 일종이 바로 남액이라고 그래서 상하지 않은 게 남액이라고 그랬죠. 단비가 절실한 전남과 전북 지역에 우박이 어제 얼마나 오후 가공할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을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차량에는 지금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이렇게 차량 유리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 블루베리와 오디가 모두 뭉개졌습니다. 저희가 농민들을 만나봤는데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숭아, 매실 등이 우박 폭탄을 맞아 과실이 깨지거나 땅에 떨어져 아예 못 쓰게 된 곳도 있습니다. 담양에서만 300여 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곡성과 장성군도 피해가 심각한데요. 곡성은 사과와 배, 매실, 과수 농가 등 580여 헥타르가 피해를 봤고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 우박으로 저렇게 차가 다 박살이 났죠.下雪了啊！下雪了。现在是6月20多号，下雪了，端午节，看这雪下的。拿了毛了吗？这应该放上呗。 중국에서 저런 재앙이 많이 벌어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路两 그런 侧 영상이 많습니다. 整个都变白了，基本上所有的车，凡是停着这个车上都扎了窟窿了。冰雹下过都起雾了，大雾弥漫。 위력이 엄청나죠? 네? 这是冰雹过后啊，大雾弥漫。 때로는 이제 비에 섞여서 이렇게 우박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이 섞여가지고 왔다 가면서 굉장히 고생했죠. 그만 보겠습니다. 저렇다. 정말 무섭다. 아마 애굽에 이제 저런 재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악질의 재앙에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재앙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고 무슨 자연 현상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축은 구별하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일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딱 지정했는데 바로 그 날짜의 재앙이 임한 점.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재앙이 있었느냐? 전에도 이제 이것은 애굽에 만연한 여러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질의 재앙은 짐승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짐승의 전염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아피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어요. 황소의 신입니다. 아피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 형상으로 이제 금붙이로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네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 그 다음에 또 암소의 신 하토르라고 하는 우상, 이런 여러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애굽에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 독종의 재앙은 사람의 몸에 염증과 종기를 일으키는 그런 발진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고통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고름이 나오는. 근데요, 이것은 바로 의술의 신 이모텝. 아마도 그 요셉으로 추정이 되는 이모텝이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한테 우상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모텝과 뭐 타이폰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독종의 재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그 풀무에 있는 재를 하늘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할 때 때로는 모세의 지팡이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죠? 뭐 다른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그 풀무에 있는 재를 집어가지고 그걸 하늘로 이렇게 뿌리나?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신한테 제사 드릴 때 인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재를 하늘에 이렇게 뿌렸대요. 그래서 신한테 이거를 바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원을 담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오히려 이 행위가 풀무에 재를 취해서 이렇게 던지는 행위가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했죠. 그래서 그런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은 애굽에 만연한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의 재앙, 이것은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서 이제 금을 그 불에다가 넣어서 조각해낸 우상이 바로 저 우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토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악질의 재앙과 관련된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모텝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딱 여기는 완전히 사람이잖아요. 사람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모텝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전에도 이제 창세기 저희들이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모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능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의술을 잘 발휘했다고, 사람들이 병을 잘 고쳤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인물이 우상화된 것 같아요. 애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런 우상에 대한 일관된 그런 음성이 있으시죠? 예레미야 1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우상들을 나중에 섬겼다는 거예요. 열왕 시대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이런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차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무서운 거죠. 이거 의지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될 거다.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무슨 사람이 새긴 우상을 향해서 절하거나 기도한다거나 천주교 같이 이렇게 십자가 벽에다 걸어놓고 기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데 그러면서 천주교인 같이 그렇게 행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그죠? 저희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다 절하거나 신앙적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교회가 있다 이런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 대만이나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이 십자가조차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볼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기는 해요. 많은 성구들이 십자가를 새겨놓고 있고, 그죠? 강대상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나요?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다 대고 절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능력으로도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만들어낸다거나 그것을 추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우상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우상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으로부터 기원한 교훈이고 사상이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 경험이 있어요. 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줄여나가는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독종의 재앙이 애굽 바로왕의 술객들의 몸에서부터 발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것도 특이한 사실이죠. 이 독종의 재앙,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발진성 피부염, 그리고 고름이 생기고 통증이 있고 이런 것이 애굽의 술객들의 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무능하다는 거죠. 술객들이 전혀 이 재앙을 막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의 재앙부터 애굽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했다고 그랬죠. 개구리 재앙까지는 흉내냈지만, 그리고 또 지적한 것은 뭐냐면 개구리를 없애는 쪽으로 능력을 발휘해야지. 모세가 개구리가 올라오겠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개구리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능력을 행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익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왕 측근으로 이런 주술을 통해서 이런 마법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될 이런 존재들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들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우상숭배의 허망함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옛날부터 통치자 곁에는 이렇게 주술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섬이 있어요. 그죠? 무슨 섬이에요? 구브로. 거기에서 그 파포스 섬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곳의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곁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옛날 통치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 박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불교도였다가 들어오신 분,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런 민간 신앙에 찌들어 있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신앙의 행동이고 어떤 것이 비신앙적인 행동인지에 대한 분별이 쓰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신도회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십시오. 그다음 하나님이 바로나 애굽 백성을 온역으로 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 내가 온역을 내려가지고 그냥 단칼에 너네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단계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 이어가신다고요. 재앙의 그런 과정들을 이어가신다고요.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참 이상하죠. 애굽 사람들은 죽은 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섬기려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죠? 분명히 이 세상의 창조자는 그분이시고 선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누가 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사실을 사실로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근데 사람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시작.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것을 겨냥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전에도 제가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는 표면적으로는 다니엘이 주인공인 것 같고 그의 세 친구가 주인공인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다. 사실 이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 세속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이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경배하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연속적으로 다니엘 4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같이 밤에 이슬을 맞고 그렇게 살았던 그 나중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또 다리오 왕, 다니엘을 아꼈던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던 다리오 왕은 그가 무사한 다니엘이 무사한 그 일을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높이고 있는 다니엘을 높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계심을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명료해지죠. 우리 성도님들 왜 존재해요? 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왜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 우박의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두려워해서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왜 이 사람들은 생축, 자기들의 가축을 집으로 드렸어요? 뭘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는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그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도피했어요.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네. 우박의 재앙이 지난 후에 삼과 보리가 상했지만 밀과 나맥은 상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직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바로 왕도 아직 강팍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누가 홀라당 다 또 먹어버려요? 이 다음에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굉장히 쉽게 믿을 거라고 낙관하지 마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강팍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의 그 심성은 이렇게 강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순진해가지고 뭐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세례는 받을 의사가 없어. 네. 교회는 잘 못 나오고 있으면서 세례는 받겠대. 참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겠죠? 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믿는 보루, 그거조차도 다 사라지면 그때 움직이게 돼 있다. 그때 움직인다. 네, 탕자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언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엄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없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바로를 대표로 한 애굽 사람들의 이런 강팍함은 오늘날 이런 불신자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한테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계속 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대로 깨닫고 돌아가야 괴로움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불신자들의 완강함과 강팍함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되는 간증이 있는가? 나도 강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자인가? 경외하고 지키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